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를 향하여 주를 바라보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인생들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은혜의 끈을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여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주의 도움을 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주의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모든 경영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때 재정적으로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재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정말 우리 모든 일터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업장이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모시고 모든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재정이 어렵지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주님께서 경영을 이루시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 일터, 우리 사업장, 우리 교회 할 것 없이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계시고 우린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새를 먹이시고 들에 풀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받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합심으로 어렵게 생각되어지는 우리 가정들, 일터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인도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들, 우리 모든 권사님, 장로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강한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실하게 맡겨진 일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으로 각각 맡은 일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일터를, 또 사업장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풍성한 것들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권능이시오 능력이시오 인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풍성한 것을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원하기를 우리 주님이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마지막 58절까지를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와 같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 적이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투자, 오늘 이제 그 가치 있는 투자, 이 내용으로 좀 함께 은혜를 받길 원하는데요. 최근에 주변에 투자하는 분 좀 보셨나요? 저는 보니까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지 주식 투자하는 분들을 덜어 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을 봤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이제 거기 계신 분인데 주식 투자를 해서 한 몇 개월 만에 한 10만 불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보고, 또 어떤 분은 보면 그 생활비를 쓴다고 이런 분을 또 봤어요. 여러분, 주식 투자가 나쁜가요? 좋은가요? 그런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투자는 기업의 이 어떤 흥황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마땅한 겁니다. 예,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데 이제 그 투자로 인하여서 자기가 할 일이 소홀해지면 이거는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투자건 간에 다 마찬가지인데요. 능력 있는 투자자들은 미래를 예측해야 됩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면 증권이 됐든 뭐가 됐든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보다는 잃는 사람이 많거든요.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제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죠. 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정 내가 이거는 확실해, 확신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쪽에 투자하는 거, 이거야말로 안목이기도 하고 승패이기도 하죠. 자, 우리는 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투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영적 안목이 열리는 거죠. 우리에게 좀 가르쳐달라고, 이 비유를 설명을 좀 해달라고, 깨달아야겠다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누룩 비유도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작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 깨달아라. 천국이 마치 그와 같다라고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오늘 세 가지 비유를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죠? 오늘 세 가지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또 진주와 그물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쭉 말씀을 하시면서 자,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거다, 천국이다, 이 말씀을 하시네요. 자, 우리 44절부터 48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44절부터 4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한마디로 우리가 이것을 쫙 보면서 나도 보화를 찾으러 가야지, 진주 사러 가야지,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딱 하나예요. 46절 잘 보세요. 극히 값진 진주가 몇 개라고요? 하나입니다. 하나. 예. 그러니까 중심은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죠. 이제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천국은 그 한 분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발견이다. 우리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는 보화를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또 찾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우리에게 보화를 찾기 위해서 힘써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발견했으면 차지해라, 이거거든요. 어떻게 하라고요? 발견했으면 차지하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 장사도 모든 것 다 팔아서 사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지 않으면 천국은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농부입니다. 급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은 상인이에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사람은 어부고요. 자, 그러면 진주가 값이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 같아요. 아마 재력 있는 부자였겠지요. 뭐 어부가 됐던 상인이 됐던 농부가 됐던 사는 곳은 다 달라요. 다 활동 무대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시던 본당이시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다양합니다. 신앙의 연륜도 직분도 또 살아온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우리에게도 공통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뭡니까? 극히 귀한 것을 붙잡으면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투자하려는 거죠. 사실 여기 성실하게 자기 일들을 해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농부가 됐던 상인이 됐던 어부가 됐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으잖아요. 예전에는 은행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러면 자기에게 돈이 모이면 또 재물이 모이면 보화가 모이면 어떡하죠? 자기가 보관을 해요. 대부분 보면 이제 뭐 가령 농부 같은 경우에는 보화를 대부분 밭에다 묻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디다 보화 감춰놨다 유언을 못 남기잖아요. 그냥 그대로 땅에 묻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그 밭을 새내어서 농사를 짓는 농부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보화를 감춘 그 주인이 뭐 얕은 곳에 묻었겠어요? 아니죠. 깊이 묻었겠죠. 보나마나. 그러니까 어지간히 밭을 갈면은 그게 잘 발견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어떻게 발견했을까? 보나마나 성실한 사람이거든요. 땅을 제대로 갈아엎었던 거죠. 깊이까지 갈아엎었으니까 그 깊이 감춰졌던 보화를 찾아낸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진주 장사도 성실해요. 평소에 이 사람이요, 자기가 이 보화 진주를 찾으러 많이 다녔겠죠. 그런데 어디에서 좋은 진주가 나왔다, 이 소식을 들으면 거리 상관하지 않죠. 달려가죠.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 어제는 무슨 겨자씨가 그렇게 커가지고 뭐 새들이 와서 뭐 먹고 놀고 어마어마한 천국을 설명하더니 오늘은 또 웬 놈의 돈이고 또 보하고 진주고 뭐 이렇게 나오느냐.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하면 안 됩니다. 자, 행동, 성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여기 44절을 보시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떡합니까? 돌아가서 자기 소유 다 팔았다고 그랬거든요. 46절에도 보면요, 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장사는 또 가서라는 말이 있나.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그러는데요, 여기 돌아가서나 가서를 원어로 보면은 뛰어가서 뛰쳐나가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생생한 동작을 표현할 때 이런 원어를 쓰고 있는데, 진리를 발견했으니까, 천국을, 복음을 발견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니까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미루지 않아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즉시 했다 이겁니다. 미적지근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할 때도 그러잖아요. 이 헌금 생활이나 헌신 생활에 있어서 즉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했다가도 뭐 쓸 일이 생기고 뭐 이렇게 저렇게 되면 아주 합리화를 시켜서 또 은근슬쩍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죠. 어디에서 부릅니까? 밭에서 부릅니다. 뭐 할 때요? 쟁기질 할 때.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12결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잖아요. 그런데 딱 그 부름에 어떻게 순종하죠? 한 결의 소를 갖다가 2마리입니다. 가져다가 바로 잡습니다. 동네 사람과 함께 먹어요. 쟁기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즉시. 주님의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그 물고기 잡다가 아니 고기 다 두고 배까지 두고 그러고 주님을 즉시 따라갑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즉시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을 때도 그들도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 예. 이제 선교지를 가면요, 그 사람들이 각각 그 특징들이 있어요. 일본 사람도 그렇고 뭐 중국 사람도 그렇고 좀 그러는데,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생각해 보고서요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완곡한 거절의 표현이거든요. 예. 생각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빈곤해집니다. 사실은 이렇게 사역을 할 때도 이렇게 보면요,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약간 좀 다혈질이기도 하지만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즉각 순종을 해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에리사처럼 베드로처럼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대개 보면 이제 디모데 형이 있는데요. 디모데 형은 차분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은 말씀을 깊이 보고 깨닫고 그거 나쁘지 않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주도적이고 추진력이 있는 그런 어떤 리더십도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은 올인해버립니다. 딱 그냥 완전히 투자를 해버리죠. 딱 걸죠. 그러면 그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잖아요. 자, 여기 또 하나 보면은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쯤 팔고 반쯤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 팔았습니다. 왜요? 천국이 가장 귀한 것인 것을 알았으니까 완전히 올인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51절로 52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51절 5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죠?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뭐 그런 사람이죠. 이들이 천국의 제자가 되었으니 옛 것과 새 것, 옛 것과 새 것은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설명하면 됩니다.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그림자와 실체를 다 이제는 섭렵한 셈이다. 깨달았다 이거죠. 천국에 대한 그림자, 실체. 이제 겨자씨 비유부터 쭉 그물 비유까지 쭉 설명을 하면서 너희가 예전에 구약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내가 이제 천국으로 와서 설명하는 것들 너희가 다 섭렵했다. 이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이걸 정말 깨달았으면은 이제는 이해를 좀 해라.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처럼 이제는 너희가 천국을 좀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풍성함을 누려라. 천국을 깨닫기만 하면 안 되고 이걸 누려라. 그리고 나눠라. 사실로요, 천국 복음은 구약에서 제시된 진리를 토양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자라고 열매를 맺은 게 지금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성경이요 수천 년, 그러니까 약 한 1600년에 걸쳐서 몇 명의 저자가 한 40여 명의 저자가 쭉 써왔죠. 아주 그냥 뭐 신명막치기죠. 아주 탁탁 저자는 다르고 연대는 달라도 너무 정교하게 앞뒤가 탁탁 맞잖아요. 짝이 맞잖아요. 자, 이런 어떤 성경을 오늘날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풍성하게 누려라 이거죠.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하는 결단과 희생을 감수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소유를 못해요. 어떤 것 가지고도 갈 수가 없어요. 소유를 다 팔았는데 다 바치지 않고 얼마를 남겨놨다가 혼난 부부가 있잖아요. 아니 초대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천국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천국을 누리는 것요. 여기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은 즉시 가서 자기의 자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주 장사도 그렇게 하고요. 여기 그것을 딱 구입을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냥 뭐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뻤겠죠?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복음을 진정으로 소유해봐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으로 진짜로 한번 소유해봐라. 그 이상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 왜 이것을 그냥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냐 이겁니다. 진짜로 예수를 한번 받아보려.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기 온 일생을 올인합니다. 말로만 선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 사람을 봤어요. 뭐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진짜 올인합니다. 제대로 헌신합니다. 선교적 삶을 살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딱 보실 때 누가 보호한지 아세요? 러시아에, 미얀마에, 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 올인한 그 사람이 하나님 눈에는 보호한 거예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예, 아니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못 가고 힘들어서 여기 있어도 내 마음과 나의 모든 정성을 올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보호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입으로 하고 생각으로 하는 그게 무슨 보호가 아니죠. 53절부터 58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5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예, 그렇습니다. 그들의 뇌리에는 예수님은 정말 과거 모습만 있었을 뿐입니다. 목수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집에서만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탄식을 하고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분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처럼요. 유대인들이 뭘 좀 안다고 생각했지만 구약 성경 안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복음이라는 진주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보화 찾아냈죠. 신약에서 진주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냈잖아요. 가치를 알았잖아요.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보화를 캐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것으로 삼고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 땅이 아니죠. 영원한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가끔 보면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나 이렇게 살아도 돼?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모든 걸 다 비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인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때는 좀 불안해요. 나 이렇게 가다가 사람들한테 나중에 노년에 천대받겠지?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게 쓸쓸하겠지? 왜 이 생각이 안 듭니까? 그 갈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헌신하는 거죠. 예,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고 싶습니다. 이걸 드리는 거예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어떻게 봐요? 보석같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그 천국 안에 보석들을 모을 거 아닙니까? 진주를 모으고 다 모으시겠죠.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가라지는 다 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진짜들만 거기에 모아드리고 천국 잔치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정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여 선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후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 농부처럼 인생이 소유해야 할 가장 귀하고 영원한 가치 천국을 알고 얻게 하시니 찰나와 같은 인생에서 영원한 나라를 위한 투자 기회를 허락하였어요.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소유하고 누리고 나눔으로 천국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가는 길이 험할지라도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으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좌 앞에 놓인 그 생명책에 우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기록이 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천국에 돌아갈 우리 영원한 본향집을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그것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구원시키는 중보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늘에 담고 있는 저 인생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을 하나님 바라보고 살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좀 부족하고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좀 힘들고 괴로움 당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에, 영원한 내 집이 있기에, 내 아버지 집이 있기에 그것을 향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복음과 그리스도와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요동치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중보하는 이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 함께 무릎을 꿇고 또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우시며 온전한 천국을 향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주의 생명책에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인도를 나타내실 때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입에 발린 신앙 아니고 형식적 신앙 아니고 진실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즉각 순종하게 하옵소서. 완전히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시고 아버지 세상 속에 그 유혹 속에 타협하려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천국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셔서 감사하고 귀한 복음을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친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변에 저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걸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투자가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의 투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헌신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은혜와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